오늘 바로 이제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나를 드리나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 이 나실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나실인은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기로 자신을 바치기로 서원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은 이 서원의 기간 동안 발효된 음료와 술을 마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야 되고 칼을 대지 않아야 되고 또 시체를 보거나 만져서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장례를 치르거나 울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 바쳐진 나실 사람들이 바로 나실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자녀를 얻지 못하는 이 불임의 고통을 받던 한나가 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며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나실인으로 바치겠노라고 서원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죠. 그리고 그 서원대로 약속을 지켜 이제 이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다급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 약속하지 못할 게 없어요. 드리지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막상 나의 기도에 응답이 이루어지고 내가 무언가를 얻게 되면 그때 우리 마음이 변하죠. 여러분, 이 한나도 그렇게 아들을 얻기를 원하여 하나님께 이 아들을 드리겠다고 서원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이 서원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이 한나는 기꺼이 그토록 얻기를 원했던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바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이 한나가 여호와께 온전히 드릴 수 있었을까? 그래도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오늘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생각해 주시기 때문에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생각해 준다고 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죠. 누가 나를 위해 주고 나를 걱정해 주고 나를 생각해 주는 정말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가 힘이 나요.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모든 능력을 가진 대통령이 만약 나를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하고 나를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한나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기도를, 그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데, 나를 생각하시는데 내가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는 이 말의 단어의 뜻은 기억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원어에서 이 기억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그냥 뇌의 활동이 아니라 행동이 따라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잊지 않고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다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번도 잊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고 기억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심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기억하셨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실 수 있느냐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좋은 일도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셔서 주는 일이지만, 내 인생에 눈물 나는 일, 아픈 일, 고통스러운 일들도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심으로 나를 위해 주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한나를 봤지 않습니까? 한나가 불임의 고통을 겪었어요. 무엇을 해도 되지 않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불임의 고통을 겪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저번 주에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태를 막으셨다 그랬어요. 왜요? 왜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태를 막으시는 고통을 허락하셨습니까?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모든 일, 심지어는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은 고난과 고통의 그 환경, 그것이 여호와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환경과 고난과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잘 되는 것만이 감사가 아니고 우리가 막힌 문제, 안 되는 것, 우리가 고난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것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나를 반드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니 일찍 일어나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응답을 받았다고 성경도 덮고 예배와 기도에 소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심으로 오늘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사건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때가 차야 여호와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랬습니다. 자, 한나가 지금까지 임신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기도하며 한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합해지게 되었을 때 비로소 때가 참에 임신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모든 일에는 항상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급한 일이에요. 빨리 해결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가 되어야만 이 모든 것은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때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기다리며 인내로 보내는 그 시간이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다리며 인내하는 그 시간 가운데서도 나를 위해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거룩을 위해서 내가 그토록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 가운데 나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가 정말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다가 드디어 인내함으로 아들을 낳았어요. 그랬더니 그의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는데, 오늘 여기서 사무엘 할 때 삼은 들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기다렸더니 아들을 주셨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아들을 주셨다. 여러분, 이 어머니 한나가 기도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의 아들의 이름에 하나님이 들어가고, 그리고 기도로 구하여 기다렸더니 얻었다 라는 뜻을 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한평생 어머니가 지어준 자기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날마다 잊지 않았을 거예요. 뭐를 잊지 않았습니까? 나의 이름에는 하나님이 있다. 그리고 나는 어머니께서 기도하며 인내로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낳게 하셨다. 그걸 날마다 기억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긴 그 어머니 한나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다가 눈물을 쏟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옥스퍼드 사전에서 선정한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단어가 뭘까? 순위를 매겼어요. 그랬더니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단어 1위가 뭐였냐면 엄마였어요. 엄마. 그럼 아빠는 몇 위였을까요? 순위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 회개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참 악하고 음란해요. 정말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이만큼이라도 유지되고 운영되어질 수 있는 것은 그나마 여전히 우리 어머니들의 모성애가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요,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부터 챙겨요. 그런데 엄마들은 자식부터 챙깁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엄마는 자식부터 살리는 거예요. 불이 났을 때도 엄마들은 그 불구덩이 속에 뛰어 들어가서 자식들을 살려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어머니들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기십니다. 성경을 보면 연약해 보이지만 이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서 흘리는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신다. 그리고 그 눈물을 절대로 땅바닥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그것을 받아내셔서 반드시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때가 되었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찾아가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눈물 흘리되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눈물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예배가 삶의 방식이 되어야 여호와께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그랬습니다. 자, 이미 한나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고통 중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아들도 얻게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가 정말 고난과 고통 중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 해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나 좀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살려주셨어요, 살만해졌어요. 그러면 떠나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들의 일관된 패턴이에요. 그런데 한나는 달랐어요. 고통 중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아들을 얻는, 여호와께서 막혔던 태의문을 열어주시고 아들을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나 한나는 여전한 방식으로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여호와께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러 올라갔다, 한나가 예배했다는 말이 이 사무엘상 1장에서만 7번이 반복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한나의 인생이라는 것은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가 과정이고 예배로 마치는 거예요. 그냥 한나의 인생이라는 것은 예배하는 인생이었던 거예요. 예배 없이는 인생을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나에게는 예배 자체가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께서 그의 태를 막으심으로 불임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기도했어요. 임신했을 때에도 기도했습니다. 괴로울 때도 슬플 때에도 또 기쁠 때에도 항상 한나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나가 어떻게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가게 됐습니까? 한나가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기쁘게 드리게 되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는 정말로 100%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발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예배를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정말로 자기 발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 엎드릴 수 있었고 그가 평생의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구냐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집의 둘째 부인이었던 분이나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 이 둘째 부인, 이 집안의 둘째 부인 분인나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니까 성경은 분인날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한나의 적수다. 적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분인나가 한나의 적수 역할을 하면서 정말 가시처럼 날마다 찌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인생에 이 분인나라고 하는 이 가시 같은 존재를 꽉 박히게 하셔서 날마다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나라는 이 분인나라고 하는 적수가 한나를 괴롭고 고통스럽게 하니까 한나가 저절로 하나님 앞에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에게 분인나라고 하는 가시 같은 존재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한나가 정말 기도했을까요? 이 한나가 예배의 자리를 평생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 한나에게는 이 한나를 너무너무 사랑했던 남편이 있었어요. 아마 고난이 없었다면 이 한나는 한평생 남편이 주는 사랑이나 받아 먹으면서 그냥 그렇게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인생에 분인나라고 하는 적수, 분인나라고 하는 고통의 가시를 박아두신 거예요. 이 고통이 한나를 너무너무나, 이 적수 분인나가 한나를 너무너무 괴롭게 하니까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이 가시가 내 인생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우리의 이야기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붙여주신 우리의 적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어떤 적수가 있습니까? 힘든 내 남편이 나의 적수예요. 힘든 자녀들이 나의 적수예요. 나를 너무너무나 힘들게 하는 가시 같은 남편, 가시 같은 아내, 가시 같은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꼭 다 좋은데 꼭 한 명이 나를 너무너무나 고통스럽게 하는 가시 노릇을 하는 그런 적수 같은 직장 동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원수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그 적수들은 나라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돌아가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라고, 나를 위해서 수고의 사람으로 붙여주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남편, 좋은 자녀를 두고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만 있어서 하나님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분인나가 육적으로는 나의 적수이고 원수이고 가시이지만 영적으로는 나라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가게 만드는, 나라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나를 위해 도와주는 나의 은인이고 수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기가 막힌 해석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맨날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해요. 아니, 어떻게 그 남편이 내 원수지 어떻게 내 은인이 됩니까? 맨날 이 자녀가 맨날 사고치고 힘들게 해요. 이 잔수가 이 자식이 왼수지 어떻게 나의 은인이 되겠냐고요. 여러분, 이게 육적으로 해석하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도대체 이 힘든 남편과 이 힘든 자녀들, 직장에서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들이 도대체 내 인생에 왜 들어왔는지 하나님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해석하게 되는 순간,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나라 하여금 주님께 돌아오라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고의 사람으로 나에게 붙여두신구나. 내 적수의 존재 이유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인생의 목적이 되면 우리의 육적인 것이 회복돼요.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내 삶이, 내 고난이 해석되면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 하나만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예배가 곧 삶이고 삶의 방식이 되어서 일상에서도 성실함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부부 사이에 한나와 엘가나 같은 신뢰와 존중과 배려가 있습니까?
네 번째로 젖대기까지 양육을 잘 해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22절부터 24절의 말씀해 보니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세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이 말씀을 보면 젖대기까지라는 표현이 네 번이 반복돼요. 왜냐하면 아이를 낳고 젖대기 전까지의 그 시간이 사람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아이든지 젖대기 전까지의 그 시간 동안 정말 부모가 자녀를 잘 돌보고 사랑과 애정을 쏟아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나는요, 하나님께 비록 바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이 충분한 애착을 경험할 때까지 부모의 사랑을 누리고 부모의 사랑을 얻고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애착의 경험이 충분할 때까지 이 아이를 품고 양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오늘날의 이 그 교육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과학적인 논리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언제냐면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어머니의 젖을 떼는 바로 그 시간. 요 시간 동안 이 아이가 부모님과 충분한 교감을 누리고 사랑을 누리고 그러면서 이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평생의 인생의 자존감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부모가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돌보지 못해요. 무관심해요. 아이를 양육하는 것보다는 돈 버는 게 더 중요하다고 아이를 딴데 맡겨 놓고 그냥 돈 벌러 다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아이가 이 부모의 충분한 사랑,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충분한 애착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나중에 이 아이는 커서 자존감을 갖지 못해. 사람들과 만나도 사람들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굉장히 마음의 병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동 지방에서는 적어도 아이를 낳으면 3년 동안은 엄마가 아이의 젖을 먹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요? 엄마와 이 아기의 안정적인 애착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다시 말씀드려요. 이 아이의 평생의 인생, 전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안정감을 주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시편 127편 3절에서 성경은 말하기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라고 할 때 이 기업의 또 다른 의미의 뜻이 뭐냐 하면 숙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자식은 우리가 잘 양육하면 우리의 축복이 되고 열매가 되고 상급이 되지만 우리가 이 자녀를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의 소유로 삼고 내 마음대로 이 자녀를 내 욕심대로 키우고 하면은 결국엔 이 자녀가 나의 무거운 숙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잠시 맡기신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이 자녀를 잘 양육하면 이 자녀는 나의 상급과 열매가 됩니다. 그런데 이 자녀를 나의 소유 삼고 집착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이 자녀들을 마음대로 양육하고 할 때 이 자녀는 내 인생의 평생의 숙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숙제입니까? 상급입니까? 오늘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자녀가 나의 무거운 숙제가 되어버린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 자녀가 나의 숙제가 되었는가? 우리 지난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했는지, 지난날 정말 이 자녀들을
내가 사랑과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양육했는지, 아니면 내 것인 줄 알고 그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소유 삼고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키우다가 오늘 이 자녀들이 내 인생의 무거운 숙제가 된 것은 아닌가. 우리가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집사님이 이제 직장에서 보너스를 받았대요. 그래서 오랜만에 내가 보너스 받았으니까 아들에게 용돈 줘야지. 평소에는 엄마가 용돈 주니까 줄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내가 직접 챙겨줘야겠다. 큰맘 먹고 이제 기분 좋게 아들을 불렀어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소파에 앉아가지고 의기양양하게 아들아 하고 불렀는데 안 나와요, 방에서. 여러분, 그래서 이 아빠가 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방에 가서, 야, 아빠가 큰맘 먹고 너한테 특별하게 보너스 줄게 하고 용돈을 딱 내밀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냥 째려보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더러워서 안 받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불이라서 한 대 때려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식이라 참았어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밖에서 누가 나한테 그런 식으로 대하면 우리가 그 사람 쳐다나 봅니까? 싸우거나 다시는 안 보죠. 그런데 자식이라,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는 그 꼴을 참는 거예요. 그 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젖되기까지 양육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한테 용돈을 주면서도 애교를 피워야 돼요. 이게 오늘 우리 부모들의 고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그 인내와 아픔과 고통을 모르는 사람은 이 인생을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젖을 먹이는 동안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말씀을 심어주고 말씀으로 양육해요. 여러분, 새끼일 때 가르쳐야 되는데 시기를 놓쳐서 다 큰 호랑이가 되면 더 이상 부모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는 나의 숙제입니까? 나의 상급입니까? 왜 숙제가 된다고요? 자녀를 나의 소유 삼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내 건 줄 알고 내 마음대로 함부로 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랬더니 내가 집착하고 내가 소유 삼았던 그것이 나의 소유와 상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숙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남편의 사랑을 내 것이라고 착각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내 숙제가 됐어요. 어떤 분은 물질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물질이 이제 내 숙제가 되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가진 건강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건강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허락망탕하게 살았어요. 왜? 내 건 줄 알았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질병으로 나의 건강이 나의 숙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 게 없어요. 오늘 지금 내가 얻고 누리는 것 중에 내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기신 것뿐이에요. 나에게 잠시 맡기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잘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나의 소유 삼고 내 것으로 착각하고 우리가 집착하면 그때부터 그것은 나의 소유와 상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숙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숙제가 된 것이 무엇입니까? 남편이 나의 숙제입니까? 아내가 나의 숙제입니까? 자식이 나의 숙제입니까? 물질이 나의 숙제입니까? 건강이 나의 숙제입니까? 왜 그것이 숙제가 되었다고요? 그게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인 줄 알고 내 소유 삼고 내 마음대로 하려다가 그것이 오히려 내 소유가 아닌 숙제가 되어버린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맡길 때 비로소 주님께서 오히려 우리들에게 갚아주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질문해 봅니다.
자녀가 어릴 때부터 성경적 가치관으로 양육하며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심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내 소유고 상급인 줄 알았는데 지금 숙제가 되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각자 목장에서 지금 내 것인 줄 알고 내 소유로 집착하며 살았는데 이제 숙제가 되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꼭 한번 목장에서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가장 좋은 예물로 서원제를 드려야 합니다. 자, 오늘 24절부터 28절의 말씀해 보니까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세 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가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너무나 귀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한나가 드리는 예물 중에 가장 귀한 예물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 자신이고 그리고 자기의 자녀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예물이 바로 나와 내 자녀입니까? 그것은 내 자녀가 곧 나이기 때문이에요. 아깝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장 귀한 게 뭡니까? 그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다 드리겠는데 그건 못 드리겠어요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걸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깝다고. 내가 집착하고 소유잡고 움켜쥐고 있으면 그게 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다고 그것을 내가 움켜쥐고 집착하고 소유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내 소유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게서 빼으셔서 내 인생의 숙제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식이 내 건 줄 알았어요. 이 자식에게 집착했어요. 이 자식을 나의 소유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숙제가 되었다고요. 물질에 집착했어요. 물질이 인생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물질을 평생 쫓으며 살아왔고 이 물질 하나를 얻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물질이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거예요. 오히려 사라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숙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주신 건강을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이 건강이 내 것인 줄 알고 내 멋대로 살았어요. 이 건강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서 죄의 낙을 누리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한평생 이 건강을 누리며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건강이 어느 날 나를 떠나는 거예요. 어느 날 내 인생에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건강이 숙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고 싫다고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그게 내게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불어가시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우리에게 가진 모든 것, 나 자신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가정도, 내 물질도, 내 건강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드릴 때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더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마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내 것을 빼앗기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좀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집착하고 소유 삼고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움켜쥐려고 했던 것 중에 지금 여러분의 소유가 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손아귀에 있는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내가 사랑했던 그것이 나를 떠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숙제가 되고 내 인생의 고통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로 오늘 이 한나가 비록 고통 가운데서 정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불임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가 눈물을 흘릴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었을 때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이 아들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꺼이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소유 삼은 모든 것, 내가 집착하고 내가 움켜쥐려고 하고 내 소유 삼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기꺼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쁘게 맡기시기 바래요. 내 남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 손에 잡히지 않는 내 자녀들 하나님께 드리시고 맡기십시오. 물질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오늘 나의 건강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나를 봅니다. 한나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고통 중에 나아갔을 때는 그냥 철저히 소유와 욕심을 위해서 나갔었어요. 하나님, 아들 좀 주세요. 왜 저 꼴보기 싫은 분인 나도 저렇게 아들을 많이 낳는데 왜 나는 아들이 없습니까? 아들에 집착하고 아들을 소유 삼고 이 아들을 통해서 나의 자랑과 기쁨을 얻으려고 했는데 처음엔 그런 욕심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데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 그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더 이상 한나에게 하나님께 드리기 아까운 것이 없는 것. 그래서 한나는 이제는 자기 인생도 자기의 그 피 같은 아들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런데 드렸더니 오히려 더 귀하고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채워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 건 줄 알고 집착하며 살았는데 내 소유 삼으려고 그렇게 내가 안간힘쓰며 그것을 쫓아왔는데 그것이 나의 소유와 상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숙제가 되어버린 게 뭡니까? 나에게 고통이 된 것이 무엇입니까? 남편의 사랑이 내 건 줄 알았는데 숙제가 됐어. 아내도 내 소유인 줄 알았는데 숙제가 된 거야. 자식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으려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집착했던 그 아들이 나의 숙제가 됐어. 정말 밤이 맞도록 수고하면서 그렇게 물질 한 푼이라도 더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돈이 나를 멀리 떠나고 숙제가 됐어. 오늘 우리의 건강, 이 건강이 평생 나와 함께 할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건강 가지고 정말 내 마음대로 내 법대로 살아왔는데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까 이 건강이 다 사라지고 우리 몸에 짊어진 것은 육체의 질병밖에 없고 이 건강이 나에게 숙제가 되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 고통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이 왔는가?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려고 했기에 하나님이 걷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내가 소유 삼으려고 했던 모든 것을 다시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십시오. 주님께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나도 내 소유 삼았던 내 자녀도 내 물질도 내 건강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맡아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해달라고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이 없이는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의
내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니.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소유이고 내 상급인 줄 알았는데,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의 숙제가 되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내 남편이 내 것인 줄 알고 그 사랑에 집착하고 그 사랑에 몰두하며 살았는데 그 남편이 나의 숙제가 됐습니다. 자식을 통해 기쁨을 얻고 싶었는데 그 자녀가 어느새 내 인생의 숙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돈을 벌고 싶어서 아둥바둥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새 그 물질은 다 나를 떠나고 내 인생의 숙제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몸이 부서져라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 건강이 나를 다 떠나버리고 내 인생의 숙제가 됐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이 땅만 속하여 이 땅만 쳐다봐라 주님의 손을 놓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엔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소유 삼고 집착하며 그것을 얻으려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다 걷어가실 때 아무것도 내 손에 잡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내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 가정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건강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하나님, 무너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주님 우리를 다시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주인이 나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이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남편의 사랑을 내 소유 삼고자 그렇게 몸부림쳤지만 이 남편이 나의 숙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 자녀를 나의 소유 삼고 나의 자랑과 기쁨이 되길 원했지만 어느새 이 자녀가 나의 인생의 숙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돈을 쫓아 살아왔건만, 아버지 하나님, 부자가 되고 싶었건만 내 손에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이 나의 인생의 숙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건강도 나의 숙제가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의 인생에 찾아왔습니까? 아버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움직여갖고 아무리 집착하고 아버지 내 소유 삼느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거둬가셨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망하오니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얻고 누리는 것이 다 내 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소유 삼고 내 것으로 집착하며 더 얻고 더 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남편의 사랑을 내 자랑 삼고 내 사유 삼고자 그토록 애를 썼지만 이 남편의 사랑은 어느새 떠나고 이 남편이 나의 숙제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내 소유인 줄 알았습니다. 이 자녀를 통해 내가 자랑하고 내가 정말 기쁨을 얻기를 원했지만 어느새 이 자녀가 나의 숙제가 되었습니다. 정말 내가 물질을 얻고자 밤이 맞도록 수고하며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내 손에 잡힌 것이 아무것도 없이 이 물질이 나를 떠나고 내 인생의 숙제가 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젊은 시절 내 마음대로 내게 주어진 이 건강을 가지고 내 기쁨과 내 쾌락을 위해서 그토록 살아왔지만 어느새 그 건강이 다 떠나가고 이 건강은 나의 숙제가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것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줄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걷어가심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나의 무너진 그 삶의 자리에서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믿음이 없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주님께 돌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함으로 다시 무너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주님이 만나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